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리고 그 종교들은 나름대로의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각 종교의 경전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경전의 내용들이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 행실과 삶의 지혜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성경에 관해서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성경 역시도 인간의 윤리적 삶과 삶의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이 제시하는 목표와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이 전하는 윤리와 삶의 지혜는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고 있는 윤리와 지혜들은 구원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들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기에는 얼마나 모자란 자인지를 보여주죠. 성경이 제시하는 윤리와 도덕은 인간이 마땅히 이르러야 할 거룩함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점을 보면서 내 자신이 그 기준점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저 거룩함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자를 갈망하게 만들지요. 그것은 윤리적인 명제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기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양한 윤리, 도덕적 삶을 다루는 것을 넘어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데에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지, 그리고 그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수단입니다.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시간 관계상 1절과 2절만 읽었지만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는 인간이 얼마나 자기 구원에 대하여 무능력한지, 그리고 그런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차지하여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보았고, 창세기 2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약속을 이어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37장에서도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갈라서게 되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그때에도 두 사람은 소유한 가축대가 너무 많아 한 곳에서 풀을 먹일 수가 없게 되어 풍부한 목초지를 얻기 위해 갈라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을 갈라놓기 위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에게도 재물의 풍성함을 주셔서 롯을 소돔으로 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서에게 그와 같은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약속의 땅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동시에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 본인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에서가 약속의 땅에서 떠나고 야곱이 그 땅에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은 야곱이 이삭을 이어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정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분리해내는 섭리의 한 방편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풍요롭고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좀 힘들고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자로 잘 살게 해주셔야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힘들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하시니 이거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롯의 경우나 에서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지혜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요함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참된 부요함을 버리도록 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셔서 참된 부요함을 보게 하시고 그 부요함을 얻기 위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그 참된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요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부요를 좇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 저 사람들은 이것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참된 부요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은 그 부유함을 가지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그것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고 나누어 줌으로써 자신이
이 땅의 부요함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된 생명으로 알고 사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즉, 믿는 자들 중에 가난한 자는 세상의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믿는 자들 중에 많은 재물을 가진 자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만족이요 기쁨이며 부요함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부요함을 부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요함이 부럽거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진실로 마음으로는 몸속 깊이는 알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제대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지요. 오늘 본문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는 말씀 역시 우리들의 눈이 이 세상에 머무르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말하고서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번성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특히 36장 31절에 이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이러하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43절까지 에돔의 왕과 군주들이 누구였는지를 소개합니다. 즉,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 땅을 점령하고 오리 족속을 흡수 통화시켜 강력한 에돔 왕국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버림받은 에서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으로 번성해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야곱의 족보는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헤브론의 조그만 땅에서 주변 족속들의 위협 가운데서 눈치 보며 살아가는 작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에돔과 비슷한 나라로 세워지기까지는 약 1000년의 시간이 더 흘러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1000년의 시간이 흘러 다윗 때에 가서는 에돔을 발 아래 두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당당한 정복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만 보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의 삶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이 세상의 것에 목매는 자들이 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